어느 곳을 가나 잔치는 풍성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듯 음식을 차려놓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이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말할 수 없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는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이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빈들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빈들로 찾아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십니다. 여기서 이 빈들은 베세다 근처 외딴 곳으로 한적한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고 그래서 빈들에 가서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무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또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이 가운데 있는 목자 없는 무리들, 양들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빈들과 같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목자 없는 양들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부모, 참된 목자가 없는 영적인 고아들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당연히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혼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엇갈린 반응이 15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이인의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15절과 같이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때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이 많았겠죠. 이에 예수님이 1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농담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무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셔서 책임지고 싶어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속을 이렇게 생각했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 가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들을 보낼까? 왜 이들은 자꾸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은 왜 이들을 안 보내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돌려보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이들이 집으로 가는 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임지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먹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책임짓고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고 영혼들을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필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빈들에서 이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신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오는 그분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후에 있을 풍성한 메시아 잔치를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성함의 강조점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에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잔치는 굉장히 풍성했다. 먹고도 남았다. 그럴 정도로 아주 풍성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진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오는 자들은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풍요로움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그 백성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답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풍요로운 천국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하나 부요하며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자와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매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섬세하신 아버지 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저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